2주 전에는 왜 실패하는가?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여호수아 7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또 이렇게 좀 불안한 마음에 다시 한번 더 짧게 한번 나눠 보기를 바랍니다. 왜 실패하느냐? 왜 실패하느냐? 근데 실패와 성공, 오늘은 성공의 이유입니다. 왜 성공하느냐? 실패와 성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전쟁의 승리는 전쟁에 승리하느냐 전쟁에 패하느냐, 우리 성경을 통하여 특히 구약 성경 여러분 지금 읽고 계시는 그 부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길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더니 질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또 실패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제 조건으로 내 마음에 딱 심어놓고 들어야 될 말씀이 실패와 성공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의 말씀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길 수 없는 곳에는 이기게 하시고 이길 수밖에 없는 곳에서는 또 지게 하시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내신다. 그래서 그 전제 조건 꼭 하나님 앞에 실패도 하나님께 있고 성공도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제 마음 바람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두가 실패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왜 실패하는가도 알아야겠지요. 그리고 왜 성공하는지도 알아야겠지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 우리 잠언서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지혜 있는 자는 아주 쉽습니다. 성경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왜 실패하는가 말씀을 통해 보면 그렇게 안 하는 자, 왜 성공하는가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잠언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좀 말을 어렵게 풀어놓고 꼬아놔서 그렇지 결론은 이겁니다.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데 꼭 우리의 생활을 보면 꼭 우리의 심령들을 보면 꼭 실패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 마라 하면 하고 하라 하면 안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서 잠언의 기자는 우리를 향하여서 지혜 없고 어리석은 자, 조금 더 무섭게 얘기하면 멸망받고 있는 짐승하고 똑같은 자라고 잠언의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하지 맙시다. 옆 사람 가면 인사할까요? 실패하지 맙시다. 실패하지 맙시다. 실패하기에는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700년 정도 살면 정말 한 700 너무 많이 잡았다. 한 300년만 살아도 700년 말고 한 300년만 살아도 한 100년 실패했다가 또 한 100년 성공해보고 또 100년은 실패와 성공을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강건하면 80입니다. 정말 강건하면 80입니다. 90도 있지요. 근데 강건하면 80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왜 우리가 실패하고 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지 맙시다. 우리는 이 짧은 순간, 어떤 분은 한 50년 남으셨네요. 한 50년 남으신 분 계시고, 또 한 60년 남으신 분 계시고, 또 한 70년 남으신 분도 계시고, 그래봤자 70년, 80년입니다. 이 짧은 순간, 실패하지 말고 성공의 길만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아이성을 점령을 하지 못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분명히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나의 죄 때문입니다. 자, 어떤 죄냐? 이거 오늘 얘기 다 못하겠죠. 사실 말씀드렸지만 무엇이 죄인지는 저가 말 안 해도 말씀이 드쳐내지 않아도 다 압니다.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죄인지를. 바로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들을 때 내 머릿속에 딱 떠오릅니다. 이 죄 때문에 내가 잘 안 되는구나. 다 알고 계십니다.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거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거 해결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0.1초 만에 딱 떠올랐던 그 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실패했던 이유는 바로 이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교만함. 교만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경험에서 나옵니다. 경험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지식과 내 지혜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무리 모든 것을 더하더라도 하나님의 뭐랄까 발가락 떼만큼도 못 따라간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잘났다고 얘기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천년이 하나님 앞에는 하루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길고 기고 뛰고 날고 우주를 점령하고 우망을 다하고 내 지식이 너무너무 좋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하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만함은 경험에서 있고요. 경험은 지혜에서 있는데 이 지혜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경험한 것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고 또 이 경험한 것이 소원이 없으니까 내 마음에 교만함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에 100% 실패합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성공하는 사람이 있다면 말이 안 돼. 성공하는 사람이 있다면 데리고 오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죄가 있고 교만함과 또 온갖이 다 있고 전쟁을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지 않았는데도 성공한 자가 있으면 데리고 오십시오.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또 머릿속에 떠오를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돈 많은 사람도 많던데 제발 성공은 돈이 아닙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맥주 감사절 얼마나 아름답게 보내셨습니까? 그것이 큰 복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맥주 감사절 지난 다음부터 일주일 동안 분명히 여러분들은 받은 복을 헤아려 보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렇지요? 틀림없이 헤아려 보지 않았을 겁니다. 왜? 말씀 안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받은 복을 헤아려 보는 주간은 맥주 감사절, 또 돌아오네 각주수 감사절, 이때만 헤아려 보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세어보면 내 마음은 평강과 감사만이 넘치니 그것이 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실패하는 요인은 나의 죄 때문이고 나의 교만함과 하나님을 인정치 못하는 삶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자가 승리합니까? 간단합니다. 먼저 보았던 말씀처럼 죄를 해결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면 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는 이것들을 우리가 지켜 행하면 됩니다. 자, 오늘 참 재밌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유초동부 때 어릴 때에 수도 없이 내 귀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다른 거를 몰라도 노아는 알고요, 모세는 알고요, 다윗은 압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교회를 잘 다니는 아이들은 삼손까지도 알죠.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사울 왕 시대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우리 지금 오후 예배 때 사사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여러분 느껴지셔야 됩니다. 항상 사사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는 주변 강대국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쳤었습니다. 근데 그냥 한 대 때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멸망까지 시켜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채찍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울 왕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느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공포감이 여러분 조금 느껴지십니까? 또 쳐들어왔는데 너무너무나 사람들이 강합니다. 너무너무 힘이 좋습니다. 완벽한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 지금 누가 나오지요? 골리앗 사람은 싸움을 돋구는 자입니다. 나와서 약을 올리고 싸우자고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는데 그의 키가 어마어마하고 덩치가 어마어마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 주시는가 그 공포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나서지 못합니다. 그때 왕에게 아주 희소식이 들려옵니다. 아무도 나가서 싸우지 않겠다고 하는 이 시점에 갑자기 한 영웅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나가서 골리앗을 쳐 부수게 놓으라고 한 영웅이 나타났고 그 영웅의 말이 사울 왕 귀에 들렸습니다. 사울 왕이 뛰쳐나가
그 영웅을 바라봤을 때 그 허탈한 심정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영웅이라고 골리앗을 쳐 부술 수 있겠다고 그렇게 자신에서 하던 사람을 진작 만나보러 갔더니 그냥 소년입니다. 얼마나 기가 차는지 뭐라 합니까? 살왕이 그냥 가랍니다. 널 벌하지 않을 테니 그냥 가라. 되지도 않는 짓 하지 말고 그냥 가라. 그랬더니 다윗이 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서 승리의 원인이 하나 딱 나옵니다. 바로 평상시에 하던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하던 대로. 자, 다윗은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미 승리의 전제 조건은 그의 마음에 깔려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하실 것이고 승리하게 할 것이고 또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지 않으시고 건지실 거다. 그 믿음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전대로 하던 대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사울이 그에게 갑옷을 입혔습니다. 투구를 씌우고 갑옷을 입히고 칼을 차게 하고 왕의 것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발짝 걸어보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다윗처럼 어린아이 다윗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1, 2학년에 그런 다윗이 아니라 왕의 옷을 입고 걸을 수 있을 정도의 청년 다윗입니다. 이걸 우리가 좀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조그마한 아이들이 아니라 왕의 갑옷을 입고 분명히 걸어 다녔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 갑옷의 무게가 얼마만큼 나갑니까? 2에서 30kg 나가는 것이 갑옷입니다. 2에서 30kg의 갑옷을 입고 걸어 다녔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성장한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갑옷을 입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이 갑옷이 누구의 것입니까? 왕의 것입니다. 왕의 검을 찾습니다. 왕의 검을 받았다는 것은 자신이 이제 왕의 권한을 가졌고 왕과 같은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하던 대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승리의 비법입니다. 하던 대로 나갔다는 것. 여러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요즘에? 이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절묘한 순간에 내가 힘든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힘든 일이 있으면 목사님 우리 집 좀 와가지고 신방 좀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지금 왕의 옷을 가져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해야 합니다. 기도도 평상시에 해야 되고요. 신방도 평상시에 해야 되고 기도 받기도 평상시에 받아야 되고 말씀 듣는 것도 평상시에 들어야 됩니다. 힘든 일만 생기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뭘 주지 않으실까? 힘든 일만 생기면 목사는 말씀드리지만 무당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부적 써드리고 하는 무당이 아닙니다. 목사님 한번 탁 오시고 나면 우리 집에 어둠과 아픔과 마귀가 떠나갈 것 같다. 물론 떠나도 가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승리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의 그 순간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사실 다윗은 지금 엄청난 유혹의 시간입니다. 왕의 갑옷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도 아니고 왕의 갑옷입니다. 만약 왕의 갑옷을 입고 나가서 골리앗과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이의 인생길은 확 펼쳐질 만한 그런 길이었습니다. 하지 않았던 대로 하던 대로가 아니라 그냥 새로운 것을 가지고 가면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수 있었지만 다윗은 하던 대로 하였습니다. 사회성도 여러분 안 하던 거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지요. 안 하려고 안 하다가 예배 드리려고 하면 힘듭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하는 거 안 하다가 평상시 기도 안 하다가 기도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가 갑자기 순종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말씀 보는 것도 그렇지요. 하루에 한 장씩 꼬박꼬박 보시는 분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루에 한 장도 안 보시던 분들은 하루에 한 장 말씀 읽으려고 하니까 너무너무나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좋은 거 하십시오. 참된 거 하십시오.
평상시에 예배 드리십시오. 평상시에 기도하십시오.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에 들고 계십시오. 시편 1편에 뭐라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뭐 있는 자? 복 있는 사람은.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 복 받기 원합니다. 복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고 적어놨는데 다 우리 외우고 있는데 하지는 않으면서 매일 복 달라고 복 안 줄게 실망하고 시험 들어 자빠졌답니다. 기가 차고 코가 막히고 눈이 딱 막힐 일입니다. 복은 받고 싶으나 주야로 묵상하기는 싫고, 응답은 받고 싶으나 기도는 하기 싫고, 말씀대로 살고 싶으나 말씀은 듣기 싫고, 뭐 어찌해야 됩니까? 승리는 하고 싶으나 아무것도 하기는 싫어요. 분명히 다윗은 하던 대로 갔습니다. 하던 대로. 여러분, 하던 대로 갈 수 있는 하는 일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 보십시오. 뭐 했습니까? 길 가가지고 시냇가에 가서 좋은 돌을 골랐다는 것입니다. 골랐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해주실 거니 막 지나가다가 대충 발에 걸리는 돌멩이 아무거나 잡아가지고 던진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시면 분명히 그가 시내에 나가서 동글동글한 돌 몇 개, 5개를 준비했답니다. 왜 5개일까요? 왜 5개일까요? 왜? 1개만 준비하면 되지. 왜 5개를 준비했을까요? 미리 모든 것을 대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던 대로 했습니다. 자기 하나님 앞에 요행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공부 하나도 안 하는 학생들이, 또 일 하나도 안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뭐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사업 대박 나게 해주세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생각지도 않다가 그런 요행을 바란 것이 다윗이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했는데 그 준비함에 방심하거나 교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5개를 준비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첫반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했다는 겁니다. 첫 번 던지는데 실패하면 어때? 두 번째 게 던지면 돼요. 두 번째 게 던지 또 실패했어. 그럼 세 번째 게 던지면 됩니다. 그 마음으로 다윗은 1개만 준비한 게 아니라 5개 했어요. 5개를 골랐다는 겁니다. 자, 골라서 자기 손에 맞는 거, 지금까지 자기가 해본 대로, 자기가 지금까지 잡아본 대로 자기 손에 딱 맞고 딱 할 수 있는 그것을 골랐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는 구석은 뭡니까? 뭘 믿고 살아가십니까? 뭘 믿고 살아가십니까? 다윗은 2가지를 믿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요, 두 번째는 자기가 쌓아왔던 실력이었습니다. 자기가 쌓아왔던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만 믿었다 해보십시오. 그럼 돌멩이 아무데나 던졌겠죠. 골리앗이 여기 서 있는데 다윗이 뒤를 보고 던졌는데 돌이 가다가 커브 틀어가지고 가서 딱 맞았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를 향하여 조준했고 딱딱딱 돌리면서 자기가 해왔던 대로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골리앗이 돌에 맞고 쓰러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만 다윗은 자신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성공의 원인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성공합니까? 하던 대로. 근데 다윗이 왜 나갈 수 있었을까요?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자주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 좀 달라고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자는 겁니다. 자신 있게, 하나님 주십시오. 자신 있게. 다윗이 왜 자신 있게 왕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까? 다윗은 늑대도 잡아봤고요, 사자도 잡아봤고 곰도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자 손톱에서도 발톱에서도 살아남았고 곰 발톱에서도 살아남았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감 있게 나아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들어 놓으십시오. 하던 대로 하셔야 합니다.
예배는 하지 않으면서, 말씀은 듣지 않으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서,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하나도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뻔뻔한 얼굴들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해봤거든요. 다윗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할 것을 틀림없이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니 애답 죽어버려라 하고 나갔다가는 내가 죽습니다. 만약 다윗이 양치는 소년이 아니었다면, 만약 다윗이 돌 팔매질로 늑대를 잡아보지 아니하였다면, 만약 다윗이 곰을 잡아보지 아니하였다면 다윗도 사울 앞에 나갔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꼭 우리는 하지 않으면서 따라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골리앗 앞에 나가면 떼죽음 나갑니다. 우리는 지금 골리앗 앞에 나가면 안 됩니다. 다 어느 골리앗 같은 일이 딱 닥쳐지면 다 뭐라 합니까? 다윗이 나갔던 것처럼 나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면 승리하겠구나. 절대 승리 못합니다. 어떻게 승리합니까? 다윗처럼 돌멩이 던질 줄 알아야 됩니다. 다윗처럼 돌멩이를 고를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합니다. 다윗처럼 앞에 서서 관역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런 스킬은 있어야지 나갈 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을 갖다 놓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성공했던 이유는 하던 대로 했고, 그 하던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힘들었을까요? 힘든 일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골리앗 앞에서 아주 당당하고 어깨를 펴면서 자신 있게 골리앗에게 외쳤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놀립니까? 가서 젖이나 더 먹고 와라고. 얼마나 놀립니까? 형들이 얼마나 만류합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붙잡습니까? 하면 안 된다고. 근데 다윗 앞에 딱 서서 어깨 쫙 펴고, 만군의 여호와, 너는 금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니 자 받아라 하고 던졌더니 골리앗이 그대로 죽는 모습을 우리는 다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하던 대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 하던 거 하려면 두렵습니다. 안 하던 거 하려면 무섭습니다. 안 하던 거 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하지만 하던 거 하니까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았습니다. 곰 잡던 다윗이, 골리앗이 무서웠겠습니까? 곰이 무섭습니까? 골리앗이 무섭습니까? 골리앗은 말이라도 통하죠. 곰은 말도 안 통합니다. 곰이 훨씬 무섭겠죠. 잠깐만, 골리앗 잠깐만, 가만히 있겠지요. 곰 잠깐만 이런다고 곰이 가만히 있습니까? 아닙니다. 훨씬 더 골리앗이 쉬웠습니다. 왜? 하던 대로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것 합시다. 그러면 우리 성공합니다. 그리고 방심하거나 교만하지 마십시다.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승리합니다.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다윗은 최선을 다하여 던졌습니다. 공중으로 휑 던졌는데 딱 맞은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최선을 다해서 어깨 힘을 다해서 골리앗을 향해 딱 던졌더니 골리앗이 그 돌팔매질, 그것도 기적입니다. 돌 한 대 맞고 죽을 겁니다. 총도 아니고 돌 한 대 맞고 새총 맞고 죽는 겁니다. 새총을 딱 맞았더니 골이 깨져버리잖아요. 골이 딱 깨져서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다윗의 능력이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하지 맙시다. 우리 실패하기에는 인생이 너무나 짧습니다. 실패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다 맛보고도 천국 가기에는 너무나 짧은 이 인생에 왜 우리가 스스로 교만하고 스스로 죄악 때문에 스스로 실패의 길에 빠져 들려고만 노력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부터는 좋은 것 합시다. 좋은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하십시다. 정말로 그거 하십시다. 하던 대로 하십시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과 어떤 혼란이 오더라도 나는 하던 대로 하면 넘어갑니다. 특별히 할 거 없어요. 여러분, 메리스가 요즘에 좀 잠잠하다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손 씻읍시다. 메리스가 오면 감기 환자가 없답니다. 왜? 손을 그렇게 열심히 씻고 양치질을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감기가 안 와요.
제 동기 목사님 중에서 365일 감기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맨날 감기를 해. 맨날 그 물약 마셔요. 기침을 계속 하니까. 아, 너 참 좋겠다. 교회 가면 전부 다 성도님들이 니 아프다고 뭐 해주고 목사님 곧 죽을 것 같아요. 맨날 아파요. 진짜 곧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애를 낳았습니다.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그다음부터 감기가 없어졌어요. 왜? 집에 가면 맨날 손 씻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원인은 손을 안 씻고 더러워서 감기가 걸렸다는 거죠. 집에 갓난아기가 있으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집에 들어오면 항상 손을 비누로 씻었더니 365일 감기를 달고 있던 그 사람이 감기가 뚝 끊어졌습니다. 메르스 뭐 다음 달까지 이대로만 가면은 종식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메르스 끝났다고 손 안 씻으면 또 감기 걸립니다.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이비인후과에 환자가 없다 그래요. 손을 너무나 잘 씻고 다니고 양치질하고 가글하고 메르스 안 걸리고 마스크 쓰고 다니고 이러니까 일반 병도 안 걸립니다. 하던 대로 합시다. 계속 손 씻읍시다. 계속 손 씻고 손 세정제 해가지고 바르고 마스크 쓰고 다니고 하면 우리 365일 안 아플 수 있어요. 근데 꼭 뭐만 왔다 하면 그러네. 뭐만 왔다 하면 하지 말고 똑같잖아요. 하던 대로 합시다. 그러니까 좋은 거 하자고요. 좋은 거 손 씻으시고 양치질도 좀 하시고 가글도 하면 감기 안 옵니다. 하던 대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던 대로 하시면 우리는 성공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실패 인생이 아니라 성공의 인생이고 내 앞에 골리앗이 아니라 골리앗 할배가 선다 하더라도 나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여자들 분들이 운전하시는 분의 가장 나쁜 단점이 뭐냐면 당황한다는 거예요. 차가 갑자기 팍 끼어들면 어쩌면 됩니까? 브레이크 딱 밟으면 돼요. 근데 왜 엄마를 찾냐고. 어머 브레이크 안 밟고 핸들 가만히 갖고 있고 어머 어떻게 파란불이 바뀌었어요. 가고 있는데 빨간불이 딱 바뀝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서면 돼요. 당황합니다. 어찌해야 돼? 이러니까 욕을 먹는 거 아닙니까? 당황할 필요도 없어요. 뭐 하고 있으면 하던 대로 하면 내 앞에 어떤 것이 서 있더라도 뭐가 되지 않는다. 당황스럽지 않다. 근데 하던 거 안 하고 있으면 내 앞에 요만큼 어려움만 있어도 당황하게 되고 당황하면 평상시에 하던 것도 못하게 되고 평상시에 하던 것도 못하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우리는 실패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성공의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